할렐루야. 네, 오늘 또 특별히 이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이제 이 본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탈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다가 이제 자꾸만 이제 공격을 당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 주셔서 이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제 사울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짜 왕을 예표하는 다윗 왕이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또 완전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그리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점점점 이 또 왕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이제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은 북쪽에서 이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남쪽에 이제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베델 이제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상으로 점점점 빠져들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다스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이 많이 나와서 유지가 됐지만, 역시 이 왕들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점점점 타락해 가면서 결국은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면은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바벨론에 있지 않은데 나는 바벨론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성경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가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세상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고, 시시때때로 그 안에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우리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정작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나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왜냐면은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수도 잘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바벨론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쉬지를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긴 하지만은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너희가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간음했다. 네가 나를 떠났다. 네가 나를 배반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갑자기 막 뜨끔해지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 네, 그런 찔림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지만 정말로 많은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많은 일들 또 봉사하면서 남들 하지 않는 그런 수고도 하고 또 오후에까지 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참 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크게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은 그때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순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또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우상을 붙잡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앞장에 나와 있는 4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을 누가 가지고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 손에 우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 손에 우상을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또 언제든지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염려, 근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것에 내 인생을 기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요 사람에게 짐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구는 그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손에 붙잡고 있었던 그런 우상, 그것이 이제 또 바사가 또 일어나게 되니까 짐으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신이 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벨과 느보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갔다. 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벨과 느보가 바벨론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그 우상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도 함께 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요, 우상이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우상을 붙잡고 있어요. 사람이 우상을 떠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이제 막 그것을 잃어버리는 이제 상황이 되면은 어느새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짐으로 이제 전락을 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의 우상, 뭐 성공이라는 우상, 또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나의 우상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여 살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자녀들 뭐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어떤 회사, 이런 직장 갖게 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매달리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들이 우리에게 짐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보면은요, 나를 누구에게 비기냐는 거예요. 그 우상, 너희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우상과 나를 왜 비기냐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나의 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쏟아내서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에 주고 또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는데 왜 자꾸만 그것들에 매달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자,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업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완전히 확연한 차이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품어요. 우리가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잡지 않아요. 우리가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날 때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요? 태어날 때부터 노년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은 결국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우리를 안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어주시고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이
네,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노년까지, 백발까지 품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히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들, 그러니까 배반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품고 있는데 그들 손에는 우상이 쥐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제 배교한 사람들, 기독교를 버리고 이제 막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막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이 기독교를 버려야 되나? 이거 유대교를 버리고 지금 유대 사회에서도 격리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나도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또 막 사람들이 막 말을 해요. 이 그리스도가 뛰어난 게 아니다. 뭐 모세가 뛰어나다, 천사가 뛰어나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들로만 압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뭐 구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교하려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열심히 주님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막 품고 있는데 그 한 손에 우상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를 평생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상을 손에 쥐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이 시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 약속들이 이 성경에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또 확인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는 이제 막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주를 섬기니까 그렇게 품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한 손에 우상을 쥐고 있는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 그렇게 그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자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상을 손에 쥐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품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돌이키게 하는지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0절부터,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또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탄한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사의 고레스 왕.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방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를 세운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앞장에 나와 있어요. 45장에 나와 있는데, 고레스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5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에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을 이제 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는 것을 연상시키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나 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면은, 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또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전을 건설하고 성벽을 또 재건하고 뭐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런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적 일은 이제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출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를 구원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손에 우상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쳐버린다는 거죠. 믿지 않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쳐 부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이 점점점 더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왕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왕. 그러나 그 왕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들은 점점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왕들이 타락하는 가운데 이제 그 왕을 섬기기를 바랐던 이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정말 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는 것, 결국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또 그국 가운데서 또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으니까 또 이방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있었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또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돈도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것들을 구해 나가면서 또 다른 왕들을 우리가 세워 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하고, 그것이 정말 처음에 순수할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지만, 점점 타락해서 그것이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는 짐이 되어버리잖아요. 부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점점 더 우리가 이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를 이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상에 매여서 사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또 다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코로나를 통해서 치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IMF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막 추구해왔던 것들이, 돈을 추구해왔는데 막 다 없어지고 막 사라지게 돼서 이 돈이 이제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죠. 돈 없는 것이 또 막 짐이 되기도 하고, 또 돈이 너무 많아서 또 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엎드러지고 꼬꾸라지게 만드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꼭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아니라 세상에 또 다른 그런 우상들, 또 다른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것이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또 다른 어떤 권세들, 이 땅의 권세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건들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요?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겠다, 안겠다, 업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였죠? 아까도 말했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해야 되는 일들,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는 일이 돼야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일이 돼야죠. 할렐루야. 노년에 이르기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특별히 이남 전도회 연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제 우리 이남 전도회 회원분들은 아직 이제 노년에 이르기 전이잖아요. 요즘은
뭐 70세도 젊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70대라고 하면은 아직 젊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직 젊은 거죠. 굉장히 젊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우상을 손에 쥐고 있는 우리들을 또 막 고레스로 쳐가지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막 그런 일들을 아마 반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우리 전도 회원님들도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다윗 왕 때처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일으켜보는 그런 어떤 그런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사모하지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서 특별히 우리 이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22장